자, 오늘 그 1장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와 역사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경수 전도사, 개혁교회가 뭐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로마 가톨릭에 대해 나온 종교개혁 일으킨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지금 이제 저 얘기는 뭐 어떤 의미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 우리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가 갈라지는 그 시점에서의 정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개혁 교회, 뭐 리폼드 처치, 뭐 다 좋지만 더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워딩, 키워드를 찾으려면 뭘 것 같아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워딩이 뭘까요? 두 번째는 그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전적으로 하면 지금 이 책 안에서는 몇 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몇 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지?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지.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독, 교회. 두 번째가 개신교회. 세 번째가 개혁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이게 지금 기독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기독교회를? 초대교회로부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자마다.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삼위일체에 관련된 논의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조와 또는 공의회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또는 아타나시우스, 칼케돈, 이런 신조들이 다 뭐예요? 삼위일체. 이제 끝으로 가면 이제 기독론 쪽으로 가겠죠. 자, 이 시기에 기독교회가 이와 같은 신조들의 고백을 일치하는 이 교회가 바로 기독교회로서의 개혁교회예요. 이 시대의 관점 속에서. 자, 그러면 그 뒤에 너무 그 신조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할 수는 없고 개신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뭐겠어요? 아까 신경수 전도사가 말했던 것처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하여 나오는 모든 교회를 말하죠. 그럼 이게 지금 다 스펙트럼들이 다 넓겠죠. 지금 여기 말하는 로마 가톨릭에서 반대 나오는 교회는 어디가 있어요? 뭐 제세례파도 그 당시 때는 개혁교회가 될 수 있는 거겠지? 여기서요? 그런 의미로서 개혁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면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러면 과연 이제 뭐냐 말이죠. 이 이후에 그러면 뭐 여기 루터파도 있을 수 있고 칼빈주의도 있고 그 이후로도 뭐 많은 분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 이전에는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이런 움직이들은 대부분의 신조 또 신앙 고백, 카테키즘 이런 것들로 묶여가지고 한 단위를 형성하면서 이런 저마다의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날 이제 그럼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이후로부터 그러면 굉장히 조금 넓은 의미로 간다면 뭐 루터까지 해서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 전통이라고 하는 정치적 형태를 가지게 되는 이런 모양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협소한 의미로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그 교단 안에 합동 교단 안에서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근본적인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 덧붙여 이제 우리가 교회 앞에 그 로비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때로부터 지금 흘러오는 쭉 전통적인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는 동일한 신앙 고백적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뭐예요? 개혁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동교단 내지 뭐 장로교 전통, 장로교라는 이 틀을 가지게 되는 이 의미는 어디로부터 출발됐을까요? 16세기 이후에 17세기 넘어가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출현되면서 그 밑에 로마 가톨릭과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교의 형태였던 중간 형태가 되는 성공회가 있었던 영국 이쪽에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어떤 개혁 또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내려와서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기 말하는 이제 사원은 뭐 그 당시로 말하면 뭐 성당 또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표준 문서를 만들게 돼요. 그 원리와 정치를 따르는. 근데 그 이전에도 뭐 스코틀랜드 뭐 정치 문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어요. 그 뒤로도 이제 뭐 스위스라든지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 각 그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장로교로서 이제 분파가 되는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이 뒤로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쪽으로 이어가는 이 중요한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문서가 뭐냐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 안에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서가 뭐냐? 예,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소요리, 대요리,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정치, 지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지금 장로교 전통의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신학을 가지는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죠. 이제 이걸 통해서 성도들도 안전한 양육에 또는 목회에 울타리를 칠 뿐만 아니라 나도 이 범위를 벗어나는 목회를 하지 않겠죠. 대부분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선서를 하지만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라든 신앙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임직을 하게 돼요. 말하면 무면허죠. 이제. 이걸 신조를 하는데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하고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임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그 신앙고백적 일치를 이뤄내는 중요한 이 카테고리를 갖추음, 이해를 하고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역사적인 어떤 부분 안에서 통전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딱 찍어요. 그래서 굉장히 청교도적인 어떤 율법적인 어떤 강요 또 굉장히 엄밀하게 뭐 주일 성수로부터 해서 그 행했던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개혁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칼빈의 어떤 스위스에서의 어떤 그 제네바 개혁에 대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찬송이라든지 어떤 예전 의식을 그 당시 때로의 엄밀하게 지키는 것만이 개혁교회다. 그 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교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또 보는 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협소하게 보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유연한 그런 개혁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라든지 지금 이게 복음주의로 엄청 이렇게 변해져 가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지금 시기에 소위 말하는 이 엄밀한도 어찌 보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뭐 그 시대의 어떤 요구했던 전통이고 또한 하나의 규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개혁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때는 항상 이렇게 통전적으로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광의의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럼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그 표준 문서에 따라 정치적인 원리 또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교회가 움직여지고 또 그런 신앙 고백적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단을 바로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로교라는 오해를 뭐라고 해요? 예, 장로교가 힘이 센 장로들이 뭘 다 하는 뭔가 어떤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이고 또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뭐 어떤 힘의 어떤 논리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출발 자체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만들어내던 그때에 과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 것이며 영적인 어떤 신앙 개성을 이어갈까? 게다가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신방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었던,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안에 항전직 중직자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킬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요리문답이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 소요리문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교회가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신앙 고백서. 여러분이 헌법 안에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12신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헌법에 있어서의 정치, 그 다음에 예배모범, 그 뒤에 신앙 고백서. 이런 식으로 지금 헌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오늘 장로교 정치 제도 안에 뭐가 우선순위고 어떤 정신으로 가는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는 항상 역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플러스 뭐예요? 역사 전통적인 카테키즘. 그 시대마다 카테키즘이 요구되었던 것들에 대한 일치를 이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채택하고 그 이후로 그러한 성경과 정치의 또는 목양의 모범적인 어떤 표준을 이루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개혁교회는 말하자면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이렇게 영역이라고 하면 장로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치, 여기 말하는 정치는 뭐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서의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필라소피, 철학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놓으셔서 여러분이 그 목양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그릇들을 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 공부를 해야 될 게 과연 뭔가? 예. 막 우리는 이 지금 뭐 그 현재 유행하는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나 또는 뭐 설교자들 이걸 가지고 막 답습하고 연구하고 막 닥치는 대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러한 성경과 함께 이런 신앙의 고백들에 대한 고백서, 고백문들을 차근차근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의 방향이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사조나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때는 뭐 그 이머징 처치 또는 어떤 그 마케팅적인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 막 휙휙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단이 가지고 있는 뿌리, 정체성 이런 거에 걸맞는 신학이 무엇이고 그 도구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형태에 있는 여러 가지 목양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 원래에 맞는 형태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창의적인 목양의 방향들을 여러분이 창출해낼 수 있어야 끊임없이 지금 신앙의 고백서 또는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이 부모들이 함께 공예배에 참여하고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누차여기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강조를 안 하고 있다면 알면서도 안 하는 직무유기가 되겠죠.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안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들이 우리들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또는 뭐 일반 우리 그 교사들이나 부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신학적인 출발과 또는 필라소피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시대적인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동 축의 장로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장로교 목사로서 또는 장로교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단의 목사로서 그런 정체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한 그것에 동의하셔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좀 잘 계획을 가지시고 앞으로 뭐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근데 이걸 벗어나서 이제 다른 거 뭘 어떻게 하겠다. 뭐 그것도 뭐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우선순위. 예. 예. 이게 가장 우리에게서의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우리의 말하는 제대로 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목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여러분 좀 그 힘있게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서 여기에 대한 창의력도 발휘하시고 제가 지금 창의력을 발휘하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뭘 해보라 이런 것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주위 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공부들을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초점을 맞춰주시고 교육자들도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좀 뭐 물론 이게 너무나 이제 이게 축약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기저에 있는 이 빙산의 일각과 같아서 이 이후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이제 그냥 뭐라고 안내서 이건 하나의 가이드라고 보고 여기 따라 여러분 차근차근 공부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목회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목회 계획서 안에 빈 공간 안에다가 차근차근 잘 채워나가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공부를 잘 해나가길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 교육자들 모임을 해보세요.